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3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어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그 남자 우리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결국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더라고요. 저쪽 그 송도 쪽에 그 처남이죠. 처남이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는 그 작은 기업하는 장로님이라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명절 때마다 뭘 좀 붙여주셔가지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안 붙여도 되는데 연락을 좀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어떠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성도님들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다고 그렇지만 이제 풍성한 모임, 자유로운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성들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어떠시냐? 그랬더니 그 교회도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교회가 작기 때문에 크게 큰 변수가 없이 그렇게 그냥 격려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작은 이제 사업을 한대요. 작은 사업을 하는데 그 TV 보드판 뭐 붙이는 사업 뭐 그 중소기업을 조그마한 걸 하나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길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고 그때 보면 위기도 만나고 팍팍하기도 하지만 길게 되다 보고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 생활하면 길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 2년, 3년 지나서 바라보면요. 문제가 풀려 있고 성장해 있고 또 은혜 받았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또 짧게는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길게 되다 보면 그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길게 내다보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더 단단해지고 또 은혜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장점이 꾸준함 아니겠습니까? 꾸준하게 한 주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 나와가지고 뭐 큰 변화가 없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 받고 가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것이 이제 한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게 성장하고 은혜 받고 복 받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그 끈을 꼭 붙드시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위기 만나고 어렵고 그러지만 하나님 붙들고 풀리겠나 생각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풀려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도 은택이 떨어졌을 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군대 보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또 뭐 1년 지나고 나니까 뭐 시험 못 봤다고 했을 때 이제 큰일 났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앞에 먹고 살지나 모르겠다. 물려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들 잠깐 했거든요. 근데 또 한 달, 2달 지나놓고 보니까 다 지금 열려져 있고 순적하게 인도되어져 있거든요.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요,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복도 받고요. 또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첫째는 구원도 받고 또한 행복도 얻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고요. 우리가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길이기 때문에 이 요한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2장에서는 뭐를 경계하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월드가 아니라고 했어요. 악한 세계, 세력. 이것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했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그렇게 2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다고 했죠.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형제 사랑이 뭐냐?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어요. 궁핍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을 했고 18절에는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큰 것은 못하지만 작은 건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을 힘쓰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형제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로 요약이 돼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3장에서 강조를 했어요. 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르려면 2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3장에서는 형제 사랑을 힘쓰라. 근데 형제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 오늘 살펴볼 4장 말씀에서는 4장 7절에서부터는 이제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이제 삽입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강조를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돌리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않고는 적그리스도의, 즉 이단 사상의 미혹을 받으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할 수도 없고, 형제 사랑을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거짓 영들을 분별할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하라는 거예요. 분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어둠의 마귀로부터 출발한 말인가, 이걸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형제 사랑하라는 걸 이야기해놓고 도중에 이제 6절까지 삽입 구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말씀들을 듣잖아요. 그렇죠? 이제 설교도 많이 들어요. 제 설교도 듣고, 또 우리 오지랖이 좀 넓으신 분들은 여러 말을 듣잖아요. 듣는 말이 많죠? 근데 이 모든 그 말씀이 영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영은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 있고, 마귀로부터 나온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나오는데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게 그 말씀처럼 외양이 보인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즉 요한과 바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었고, 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말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아멘하고 믿고, 이단자들이 주시는 말씀도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잘 폼이 똑같아요. 그 말씀도 아멘하고 듣고, 이 말도 믿고 저 말도 믿으라?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모든 영혼을 다 믿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다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간교예요. 그래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게 그렇게 유혹을 하지, 딱 구분되게 유혹을 하면 누구나 다 분별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더 달콤해요. 달콤하고 막 재밌어요. 오히려 더 포장이 돼 있어요. 고린도서에서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입니까? 가장해가지고, 근데 그 전하는 메시지는 완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인다고 해서 분별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별하려면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됩니까?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라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단 따라가요. 우리 저기 이단 따라가신 분 있잖아요.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이단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영혼의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거짓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어둠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듣고 가지는 안목을 영안이라고, 영적인 안목이라고 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또 이 사람은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건 다 분간할 줄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냐면요,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해요. 교회도 다녀요, 교회도.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개차반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그냥 분별하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이고 하나님 자녀처럼 다녀요. 이런 사람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속이는 마귀의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일꾼을 잘 분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마귀의 일꾼이 어디서 활동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타이틀을 갖고 활동을 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신학교에 많은 또 신학생들 보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그분들이 목사 안수 받고 정식으로 교단의 목사님이 되면 분간이 될까요?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마귀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냉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요한이 편지 쓰는 그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선생님이 교사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왔으니까 거기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가 마귀의 일꾼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이 현재 한국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 안에 참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도 보면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분별을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경계하라고 하고 있죠? 요한만 경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이단을 잘 분별하라고 했어요. 경계하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베드로서에서 경계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바울서신에서 이단 경계하라고 했어요. 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기와 같이 지옥에 갈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일꾼, 마귀의 일꾼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돼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아시고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다고 쫓아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쫓아가요. 하나님의 그 일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요. 그러면 이제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아니,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겠죠. 그러면 참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질 수 있어, 괜찮아, 세상에서 힘들었지, 야, 이 세상에서 맨날 욕 듣다가 왔는데 이 성전 안에서라도 또 칭찬 들어야지 해가지고,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선지자가 참 말을 전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이고요, 다른 선지자는 400명이 된다고 해서 400명 거짓 선지자. 그래가지고 그런 말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덩이 파가지고 던져버리고 묻으려고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분별하기가 쉬워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맞는 말을 전하는가, 이건 참 선지자예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전하는가, 거짓 선지자고. 딱 지금은 분별하기가 쉬워요. 이걸로 분별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 딱 구분해가지고 내 듣기 좋은 말, 나 위로하는 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있어요. 지금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된다?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일꾼인가 마귀의 일꾼인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만 있는데 신약 성경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예언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2절에서부터. 자, 거짓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의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시대는 어떤 이단이 강력하다고 했어요? 영재주의. 영재주의는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래 사람 예수가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잠깐 그 몸을 살짝 빌려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냥 태어났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로 겉으로 볼 땐 태어났지만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처녀 마리아로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 인간이 되셨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잠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려 입고 오셨다가 잠깐 오셨다가 가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의 살을 입고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이셨는데,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같이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대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몸을 입고 재림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대로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은 직접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것도 봤고 예수님의 발 베개에 베고 누웠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봤고 이걸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나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머지 이것과 다르게 선포하는 영은 마귀에게 속한 영이다. 이걸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정확하게 알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요한의 말을,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었는데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에 위배되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고 말은 해요. 근데 몸이 부활했다라고 그건 안 믿고 예수님의 정신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속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의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놓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분별은 그렇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분별은 어떻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봐갖고 기도해보니까 저분이 좀 이상해.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어둠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럼 저분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전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분별함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한 분별함이라는 것은 그분이 뭐 천사처럼 말을 하고 얼굴이 환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그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나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사실을 3절에 보면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하면 냉정하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하여튼 재미있는 설교를 하면 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병든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볼 때 보면 막 이상한 모습을 보이죠. 왜 병들었을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미있는 설교 하시는 분만 쫓아다녀요. 자꾸 실컷 웃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가지고 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물론 재미있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맞게 재미있게 하면 더 좋죠. 근데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0년 전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많이 왔다. 아까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잘 분별하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거잖아요. 이단과 적그리스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길, 막 우리를 타겟으로 잡고 유혹하는데 그 유혹으로부터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은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품.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 자, 그래서 요한이 그걸 강조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랑 강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 아셨죠? 왜 그러냐면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돼요. 느낌이 아니고.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진지하게 나는 부족해요. 그 다 인정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없다는 거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여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 주님을 영접했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우리 희경이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엄마는 내 엄마 아니지. 엄마 내 엄마 아니야. 그 배준숙 집사님 보면서 배준숙 집사님이 이분이 내 엄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인정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배준숙 집사님이 엄마가 되는 겁니까? 인정 안 해도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잖아요. 팩트.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믿음 생활 이제 안 하다 보면은요, 강팍해져요, 우리가.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어보면. 이제 믿음 생활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옛날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왜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웃집 아들이 나한테 뭐 달라고 착해요. 이웃집 아들이 나한테 자전거 한 대 사달라고 이야기해요.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줘요. 근데 제 아들은 말 되게 안 들어요. 속삭여요. 근데 아빠 자전거 좀 사줘요.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주잖아요. 졸로 필요하면. 왜?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관계에 근거합니다.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전윤옥 권사님 또 이제 2주 후에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왜 내려가셔야 됩니까? 아들이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소속과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매우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그리스도들을 이겼나니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이 로마서에서 나와 있죠. 예.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나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수고해서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크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협박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까요? 이길까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면 미혹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속감을 분명하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5절. 근데 이제 이런 확신은요 은혜 생활할 때 확신이 들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또 확신이 생기죠? 근데 이제 말씀을 2달 안 들었어요. 그럼 물어봐요. 이제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소속감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았다. 이 세상은 두 종류가 있다고 2장에서 말씀드렸죠. 월드,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악한 세상을 또 이 세상으로 번역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악한 세상에 속하였다. 쉽게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속한 거로 마귀에게 속한 말을 하며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그들의 말을,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불신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말을 들어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고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자, 우리 누구한테 속하였다고요? 이게 소속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랑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성경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없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의, 하나님께 속한 일꾼의 말을 듣는다. 이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일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 요한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이단 사상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라든지 거짓 영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소속감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구분을 해요. 감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목소리 금방 알아듣잖아요. 갓난아이도. 그렇게 구분하듯이 하나님께 속한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구분을 다 해요. 그냥 아,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구나. 아, 저 목사님은 조금 뭔가 이상한데 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소속감을 분명하게 갖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 하나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인가 아닌가를, 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분별력을 키우자고 했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진 자들은 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흔들림 없는 확신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일꾼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시고, 자, 악한 어두움의 영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배척을 해야 돼요. 경계해요.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 듣기를 힘쓰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분별력을 갖자라는 거죠. 분별력은 어떻게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소속감을 갖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소속감을 갖게 되면 결코 미혹받지 않다. 잘 분별할 수 있고 어둠의 영들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몇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어요. 또 교회 안에도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요라고 속이고 들어온 마귀의 일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꾼들의 말을 다 그냥 100% 수용하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분별력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에 속한 자다라는 그런 소속감을, 흔들림 없는 소속감을 갖게 하여 주셔서 잘 분별하고 또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